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공회에 체포되셨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미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아주 공공연하게 율법을, 특히 안식일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셨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예언자가 그렇게 하니까 유대교 당국에서는 심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치유하고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유대교 공회로부터 표적이 되셨고 마침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종교 재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미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을 다 해놨어요.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다 해놓고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죽이기에 합당한 죄목들이 뭔지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서로 증언이 맞지 않고 있대요. 꾸며내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꾸며내려고.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57절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큰 윤곽을 잡아놨어요. 이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나 봐요.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 모독, 내가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보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란 얘기죠. 율법에 대한 위반, 그렇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거,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여기에 성전 모독,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계시는 중에 기록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해요.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모욕적인 제스처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서 말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구나. 머리를 흔들면서 대단하시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기소당하신 걸까요?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죠. 발단이 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명절을 쇠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죠? 노끈을 집어다가 급하게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나가라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쏟아 엎으셨대요. 돈통을 들고 막 쏟아 엎으신 거예요. 좀 과격하죠, 그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막 화를 냈겠죠. 상도 엎으셨어요. 상. 일순간에 성전 뜰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뭐냐면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예배였다고요. 그 양이나 소 이런 거를 제물로 바쳐서 그걸 죽여서 바쳤어요. 제사죠, 제사.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각자 자기가 그 제물로 바칠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번거롭죠. 힘들죠. 안 그러겠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기 막 대전이나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짐승도 힘들어요. 짐승도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제물이 돼서 끌려간다. 이걸 모르겠어요. 또 그거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번거롭단 말이에요. 제사 한번 드린다는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성전 측에서, 여기서 성전 측이란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성전 뜰에서 제사용 짐승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진을 연 거예요. 아이디어가 꽤 괜찮죠? 힘들게 집에서부터 짐승 가지고 오지 마라, 이거죠. 돈만 들고 와라, 돈만. 그 돈 주고 살아, 여기서,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죠. 목도 좋아요. 장사가 잘 된다고요. 이 좋은 장사짤이 아마 대제사장들의 친인척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입찰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일을 하는 겁니다. 할인 판매. 집에서부터 소나 양 끌고 오시는 거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값에 모십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이러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양을 집어가면서 이놈 보세요. 토실토실하죠? 이놈으로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사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양을, 축복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소를 특별히 반값에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제물들을 심사하거든요. 심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물들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만한 수준이다. 이거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심사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짐승들한테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일부러. 악행이죠, 악행. 그리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들한테는 무조건 합격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아주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런 행태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성전 뜰을 그냥 다 아수라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셨어요.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인데, 그게 바로 성전인데 너희가 그런 부정한 돈을 먹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과연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지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분해서 홧김에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발언이죠. 유대인들이 물고 늘어진 문제의 발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따져야겠죠.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예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예요. 예수님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가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을 22절까지 쭉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 드러나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비웃듯이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화려한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하셨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내다본 예언이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인 거죠. 얘기가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성전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자, 일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이 자가 저 거룩한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했고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주장은 오해인 것이죠. 확실히 오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주장한 거, 물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뭡니까? 확실히 성전 모독이 맞죠.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 이거는 심각한 성전 모독임에 틀림없어요. 자,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민감하냐 이겁니다. 유대인들한테요, 성전은 중요해요.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요, 핵입니다. 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성전이 외적에 의해서 파괴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막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매달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은 그야말로 유대교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으신대요. 그 기도를 하다못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멀리 막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전은 핵심이고요. 이 성전은 크게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죄 사함입니다.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아요. 2,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해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재판권이 다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 모독입니다. 성전 모독. 그만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대단히 충격적인 진술을 대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굉장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막 다 쫓아내시고 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대요. 그 말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주장하신 그 말인 줄을 제자들도 몰랐대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하고 유일한 성전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아주 인상 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본문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튼튼한 막이 있었는데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막은요, 쉽게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닥의 실을 서로 엮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대단한 상징이죠. 성전 전체의 핵심부가 찢어져 내렸다. 이 뭡니까? 성전 자체가 무너졌다는 상징이죠. 그럼 그걸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 휘장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신 성전,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유일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 있을 뿐이에요. 뭡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2가지만. 첫째,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매일매일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속죄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의 살이 찢어지고 참혹하게 흘려진 그 피,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막 양심이 꺼름칙하다고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둘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자, 그런데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세요. 성전 찾으러 안 가도 돼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가끔 속죠. 가끔씩 속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다 성전이에요. 이건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안 그래요? 그렇죠? 어디서든.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그 만원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산적하게 쌓인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렵고 겁이 나는 일이 생겨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괴로울 때, 걱정이 될 때, 슬플 때, 한숨 날 때,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굉장한 위로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길들을 다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장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